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어깨 한번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조심하고 승리합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좀 화두가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뉴스에서 봤고 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서 제가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다우드 킹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몇 명 아시는 분 있죠. 이슬람 사원을 이 인천 쪽에다가 영종도 쪽에다가 짓겠다고 해가지고 한참 지금 화두가 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유튜버인데 무려 구독자 수가 500만이 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고 해외에 있는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독을 해가지고 그 하는 일에 이제 많이 후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 화두가 됐어요. 이 인천 쪽에다가 무슬람 이제 사원을 짓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실한 무슬림 신자인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하고도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얘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본 바에 따르면 원래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은 원래 좀 가수 지망생 좀 그쪽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영상을 아래서부터 조금 몇 개 봤어요. 보니까 인도네시아 쪽을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처음 이제 무슬림을 접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슬림들이 좀 친절하다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좀 컨텐츠처럼 잡아서 무슬림하고 만나면서 했던 일들을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무슬림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공감대를 얻어서 거기서 많은 구독자 수가 생기게 되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들이 점점 무슬림 컨텐츠로 이제 바뀌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무슬림 사원을 이제 한국의 대구 쪽인가요? 아마 그쪽에 뭐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을 같이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차 나중에 자기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후원해 달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이 무슬림 사원을 직접 이곳에다 짓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보다가 제일 먼저 유심 있게 봤던 게, 이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두 분 중에 제가 다른 분도 이번 주에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중대생이 있으세요? 네, 중대 연극학과라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연극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너무 색안경 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 모금 활동이 정말로 어떤 본인의 무슬림 신앙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건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인터넷 통해서 막 이제 막 다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와서 무슬림을 개정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성범죄 강간 미수로 해서 이제 잡혔던 것도 하나가 또 불거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미 나이가 젊은데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양육하는 활동을 전혀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모금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구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사원을 짓기 위해서 많은 후원 활동을 해서 결국에는 약 5만 불 정도였나요? 한 7천만 원 가량의 모금이 이렇게 모아졌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얘기하면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해준 금액을 보니까 하나로 200만 원만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그 사원 짓는 일에 후원금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게 결국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 바꾸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전체 모금 비용이 한 그 정도 모였을 거라고 자기가 추산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말 바꾸기 신공을 점점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유튜버 상에서 문제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인천 지역에 땅을 구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시 이제 팩트 체크가 들어왔어요. 건물을 짓다 보면 앞에
도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도로하고 떨어져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70평 되는 땅을 샀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원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 20평 정도 되는 사원을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원을 지을 수 있냐? 하나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이름 용어가 안 나오는데,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건물 하나 다 지은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 뚝딱 내려놓으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돼요. 근데 거기는 그 자체다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차로 운행을 하면서 직접 공사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다가 엄청난 사원을 짓는 것처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돈을 모금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그 대구 지역에 대해서도 모금 활동을 하면서 대구 지역의 그 무슬림에 대한 이게 위에 이름, 아래쪽에 이름이 나오고 그 위에다가는 자기 개인 구자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자꾸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리 사욕을 가지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가짜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유튜버를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였고, 그리고 나중에 클럽에서 춤추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살아갔던 부분에 하나도 정말로 신실한 거,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좀 더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로서의 자신의 어떤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상 올린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함이 거기서 더해지는 거예요. 영상 조회수가 한 이 정도 숫자가 될 때 거기서 오는 광고료가 얼마나 될까 혼자 막 그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한 300만 정도 되면 거기에 한 사람의 얻는 수익이 한 1원에서 4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영상 하나로만 얻어들이는 수익이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올린 영상이 200 몇 개, 몇백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 그 수익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또 후원받은 돈은 또 어디로 갔을까라는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무슬림 신자라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기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의 삶이 정직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다 공개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의심도 없고 진짜 너무나 투명하게 이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 그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가 말하는 것, 자신의 신앙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우리에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슬림이라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무슬림 사원을 짓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있고, 이미 지어진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또 무슬림 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500만 명이 넘는 그런 해외 구독자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이제 무슬림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에 동요하고 또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처럼 때가 악하니까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다가, 그리고 지난 시간이었죠, 이제 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예전에 약속했던 것, 약 1년 전에 예루살렘에 돕기 위해서 준비한 그 헌물을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연보를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3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떤 통장에 정확하게 숫자가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줬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질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이것이 어떤 누군가의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공정하게 집행되고 정말 하나도 1원도 이상한 데 쓰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일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여러분 하시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개인의 통장으로 넣어서 개인의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헌금을 하지 않겠죠. 다른 방식으로 헌금을 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세 사람을 그가 선택해서 이 연보를 받아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언급한 사람은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회와 갖고 있었던 그런 분란과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 그 해결사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한 형제였는데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19절 말씀,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고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이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이 지금 택함을 받게 되고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언급되는데 2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요, 8장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간절함입니다. 앞전에 있던 내용에서도 이 간절함이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는데요, 4절에서도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리고 8장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 것이요. 또 8장 8절 말씀에서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니라.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면서도 너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17절에서도 그가 권함을 받고 더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동역함에 있어서 선한 일에 있어서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이 일에 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우리는 간절함으로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되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이것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금천양문교회
부흥이 일어날 것을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고 정말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어디 내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이 마음이, 말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채찍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말로는 바란다, 말로는 기도한다, 말로는 원한다, 말로는 사모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서로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우는 일에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자격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교회 누군가가 아니라,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리더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부터 우리 어른분들까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 세 사람을 세웠을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을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돈이 거액의 연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비방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크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정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동일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정말로 누가 봐도 교회가 하는 일들은 정말로 비방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냐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목 선교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참 은혜롭고 자비롭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분들은 기본적으로 참 좋으세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저는 참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동일하게 그래 교회는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교회는 왜 그래? 라는 기본적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은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 조그마한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럼 그렇지,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곳이야. 오히려 그것을 틈타서 교회를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것이 일반화시켜서 교회 전체가 잘못한 것인 마냥 그렇게 하는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기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괜찮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교회 사람들과
우리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열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준에 좋은 교회, 저 정도면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완벽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다 분란이 있고 그 안에 다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목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선교지에서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을 때 제 눈높이는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 눈이 볼 때 그래요, 맞네요 라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정말 교회 안에 중직의 눈높이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세우게 된다면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봤을 때도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저는 그것이 충분하다,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이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하는 일을 어떨까 저렇게 말은 했는데 저도 이 말이 두렵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하는 이유도 바로 저라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사람들 앞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누구보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을 끼치기도 하지만 덕을 끼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중치기기에 오늘 여러분 앞에 또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제가 또 고백을 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리더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감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아니겠지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에게 하는 때로는 별거 아닌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지 않을 법한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것이나 편안하게 또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섬기는 말과 세우는 말이라는 그런 덕을 끼치는 말이 있지만 그 말 하나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감정을 표출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갖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네,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서로를 위로하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네, 그런 말들로 세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얼굴 봤을 때 딱 보니까 누구 얼굴이 찡그렸고 좀 안 좋아 보여. 그러면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왜 그래? 뭐 이렇게 또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도 잘 왔다고 좀 좋은 말들 그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라고 좀 이렇게 서로 품어주는 말로 그렇게 해준다면 찡그린 얼굴로 왔다가도 그 말 들으면 얼굴이 좀 펴지지 않겠어요? 힘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왔다고 격려해주고 서로 아껴준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고 그리고 역시 교회에 와서 참 잘 왔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왔더니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수군수군 되는 말들이 막 교회 안에 계속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결국 가서 교회 흉보고 교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더 문제는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선한 일을 이뤄가고 있는가, 그것을 조심하면서 좀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목적은 결국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고,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서로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섬김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봤을 때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래? 라는 그런 말보다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가서 대신 그 어려움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봐도 교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조금 더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 제가 우리 금천양문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을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선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 제가 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금천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숙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그곳에서 각자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시는 분이고, 어디보다 영혼 사랑하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들이 참 많은 곳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맞죠? 네,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늘 제가 자랑해요. 어디 가도 우리 교회 청년들 같은 분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와서 한번 보라고, 정말로 좋은 분들이라고, 정말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교회만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딨냐고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좀 쫓아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너무나 잘해 오셨고 어디 가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금천양문교회 믿을 만한 교회, 그렇게 평가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지역에 있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면, 그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금천구 안에서 손꼽히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아끼는 교회고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천양문교회, 그런 교회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양문교회를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의 눈에도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그것은 다 지나가고, 그 부족한 것은 서로 메꿔갈 것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몇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것, 이 연보라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우리 형제 교회입니다, 우리 자매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도와야 되는군요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향해서 연보하고 돕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주 시간에 특별히 선교지를 놓고서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선교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녁에 백동훈 장로님 선교위원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것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 좀 재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의 말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하고 돈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헌신의 마음을 주신 사람, 그 사람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이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하는데 저에게도 그냥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기독케 하시고 그 사람이 헌신케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우드 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계속 이게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돈을 단순히 모금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돈을 해서 모스크를 세우든 뭐를 세우든 그게 과연 잘 이루어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신실한 마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서 예물이 모여지고 그것이 사용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예물들이 하나하나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그런 방식을 하셨지만, 만약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또 선교지에 보내는 헌물에 있어서 마음이 빠지고 간절함이 빠지고 사랑이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빠지고, 혹여라도 물질 자체로만 의무감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것은 작지만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것을 가장 크다고 받으신 주님처럼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액수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예물을 사용하셔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린다면 정말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생각하면 한숨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숨이 자꾸 나와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경제 보여주는 지표 다 어둡고 점점 일본처럼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저희가 이제 가고 있고 4점 몇에서부터 해서 1점 몇까지 내려가고 있고, 올해도 많이 힘들고, 또 달러는 또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러면 달러가 오르면 떠오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요거로 인해서 수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또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까? 자재들이 다 올라가는데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청년들 앞으로 결혼하고 또 가정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또 직장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마음의 사명으로 갖고 이에 감당해 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어려운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분 어머니나 한 분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가정 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붙들고 세워가는 분도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청년분들은 부모님이 다니지 않는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은 끊임없게 제 기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자기 자신의 어려움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싹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싹 한번 보세요. 네, 보셨죠? 네,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할 때 내 기도와 내 자녀와 내 삶의 문제보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100명씩 또 200명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도 응답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그러면 당연히 더 길어지고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도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칭찬받은 교회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라고 간절한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